누가복음 150번째 시간입니다. 최후의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2장 14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최후의 만찬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최후의 만찬이라는 이 모티브는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예술작품의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도 있듯이 예술작품의 어떤 모티브가 되는 것이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가 때마다 드리게 되는 성찬식 역시 이 바로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키고 있는, 교회에 있어서, 그리고 또 이 사회적으로도요, 그러니까 넌 크리스천이라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매우 잘 알려져 있는 그림이자 이미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목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최후의 만찬의 이미지가 과연 성경 본문이 정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미지인가를 점검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번 설교의 목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믿기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은요, 최후의 만찬을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잘 오해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이해도는 높은 본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본문들은 기본적인 교회의 이해도 자체가, 한국 교회 특징이겠죠. 기본적인 한국 교회의 이해 자체가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본문이 있는가 하면은 전반적으로 이해 수준이 높은 본문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 수준이 높은 본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미세한 조정들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해나가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다루고, 특히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사실 다른 복음서들에도 마지막 만찬의 그림이 사복음서 전체에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누가가 이야기하고, 우린 누가복음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노파심에 얘기하지만은 다른 복음서들을, 동일한 사건들을 참고해서 믹스해서 하나로 썩는데 여러분들 집중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이해를 하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해 깊이를 더하고, 혹시라도 조금 미세 조정이 틀어진 부분들이 있으면은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잡아가는 형식의 이 청중으로서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 설교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14절에 되면은 때가 이르매 라고 했죠. 이 때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죠. 왜냐면 앞서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들이 봤으니까, 이 때가 이렇다 라고 얘기하는 이 때는 명확하게 유월절의 식사 자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무교절 식사, 유월절 식사, 이 시기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일 거고 늦은 오후겠죠. 유대인들은 저녁 식사를 좀 늦은 오후쯤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늦은 오후일 거고, 그리고 이 장소도 마찬가지로 그 집주인이 준비한 다락방에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렀어요. 그리고 이때는 여러분들 저번 주 설교를 들으셨던 부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모티브와 가장 깊이 연관이 있습니까? 유월절. 그쵸?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 가운데에서도 유월절을 하나님이 실행하신 도구, 그것을 실행한 방법으로서의 어린 양에 집중되어 있는 유월절이었죠. 그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선 본문들에 대한 이해를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이 때가 이렇다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때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들과 함께 앉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실 다른 복음서들은요, 열둘과 앉았다라든지 아니면 제자들과, 12제자와 앉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누가는요, 그 12이라는 수를 제시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사도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는 언제 나오는 거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시고 난 이후에 출몰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사도라는 건 그 이후에 성령님과 함께 시작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분명히
제자라고 부르는 게 시간상 더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12이라는 수를 제외하고 사도라는 말로 대체로 하고 있습니다. 제자라는 말도 쓰지 않고 사도라는 말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때 당시를 고증하는 것에 누가의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지금 이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1차 독자들, 현재 독자들에게 이 본문에 권위를 더하기 위한 형식으로서 사도라는 말을 쓰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봐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가요 권위적인 사람이라서 이 최후의 만찬 예수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게 옳다라고 우리들이 언뜻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누가는 이 지금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사도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받고 있는 사도의 가르침, 우리 오늘날 교회도요 2000년이 흘렀지만은 우리 오늘날 교회도 그 사도들이 가르침 위에 있는 교회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사도 신경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죠. 실제 이게 사도들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은 사도적 권위를 강조하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 중에서 제일 오래된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들이 전달되어 온 게 이 사도신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제일 오래된 신경이에요. 근데 이 신경도 사도신경이라고 하면서 그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오늘날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 교회도 여전히 사도들이 가르침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 사도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이 본문의 권위를 극도로 높이는 형태로 다른 복음서의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극도로 이 권위를 높이는 형태로 나아가는 거고 여기 자리에 있던 이 자들이 예수님의 만찬 자리에서 살과 피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사도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도의 근원들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고 듣고 있고 가르침을 받고 있는 1차 독자는 초대교회잖아요. 우리들은 사도들의 살아있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실제로 보고 있고 듣고 있고 그 가르침을 받고 있는 이 사도들의 근원이 어디냐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다. 주께서 주신 떡과 포도주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형태로 누가는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거는 사도들에 대한 권위를 강조하고 있는 본문인가 동시에 사도들의 권위가 어디서 나왔는가에 궁극적으로 우리를 데려다 줌으로써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하는 형태의 사건 구성을 가지고 있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많은 것들에게 잡다한 것들에게 시선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전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해왔었기 때문에 물론 중간에 제가 믿음을 버리고 아주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던 그런 젊은 시절 20대 시절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문화적으로는요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자랐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었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고 교회 행사들이라든지 아니면 교회 목표 같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 편인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설교의 자리까지 오게 되고 개척을 해서 교회를 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더욱더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저의 신앙생활은요. 그리고 제가 있었던 교회 문화는 개인적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제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 번잡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번잡했어요. 어떤 측면에서 번잡을 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감싸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문학을 뚫고 들어가야지 예수님을 만나고 설교 가운데서도 그런 거예요. 인문학을 뚫고 인문학을 이해해야지 예수님의 복음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에 가면은 뭐 무슨 마음의 무슨 뭡니까 그 마음의 그 뿌리 뭐 무슨 뭐 그렇게 하면서 쓴뿌리 뭐 이러면서 그거 뽑아야 된다. 그거 사실은 어떤 거냐면은 심리학을 뚫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형태거든요. 심리학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쓴뿌리 할 때 그런 어떤 원인들이 그러니까 그걸 구성하고 그걸 바라보게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성경에서 나왔느냐?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나 제가 커서 공부를 하고 보니까 그거는 심리학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이거를 접근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 인문학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심리학을 권장하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어떤 교회들은 이런 거에 특화되어 있던 것도 봤어요. 뭐냐면은 경영학을 뚫고 들어가야지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리더십하고 예수님을 뭐 그런 식으로 아니면 세속적인 복을 받는 걸 뚫고 들어가야지 아니면 신비적인 종교적 체험 뭐 방언 이런 걸 뚫고 들어가야지 예수님을 비로소 만날 수 있는 형태로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을 1차적으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장벽들이 있는 교회 문화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제가 자라왔고 그리고 제가 최대한 우리 교회를 다이어트 시켜서 운영하려고 하는 거는요. 저도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저도 할라치잖아요. 그럼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몸에 이긴 거라 가지고 이걸 벗어버리기가 저도 힘들어요. 그러면은 저의 선택은 뭐냐면은 어쨌든 간에 안 하더라도 이런 것들 안 하더라도 그냥 여러분들이 다이렉트로 예수님의 그 발 앞에 서고 예수님이 복음 앞에 서도록 하는 길을 제가 선택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프로그램이 없고요. 우리 교회가 일을 하지 않고 굉장히 단촐한 교회가 되어가는 겁니다. 이게 뭐 어디까지 유지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게 유지가 되지 않더라도 저희 목표는 뭐냐면은 결국 예수님을 가리는 무언가가 우리 교회에 없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예요. 어떤 모양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목표 자체는 변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예수님을 둘러싸고 무언가를 통과해야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형태의 문화를 조성해 왔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누가는요. 사도들을 따르고 있고 사도들이 이야기를 듣고 있고 사도들이 권위 아래에 있는 그들을 예수님에게로 초청하기로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형태가 뭐냐면은 그들은 사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도라는 장벽을 뚫고 나가야지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바울의 신학과 바울이라는 인간을 이해해야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들은요. 바울의 신학 위에 서 있고요. 바울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알게 되고요. 바울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바울의 여러 가지 신학들과 우리의 어떤 그 삶의 기준점, 교회의 기준점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직제를 세울 때, 뭐, 목사, 장로, 이런 거 세울 때도 바울의 목회 서신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사도의 권위, 바울의 권위 위에 우리 교회는 서 있습니다. 특히 장로교라면은 이 직제조차도요. 그 사도의 가르침 위에 서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은 바울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바울 신학을 공부합니다. 저는 바울 신학을 공부하고 그 바울의 서신서의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바울의 신학을 제 안에서 집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도 제가 바울을 이해해야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믿지 않아요. 저는 복음의 깊이에 다가가기 위해서 바울을 이해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 위에 서기 위해서 바울을 이해하는 것이고 바울 역시 그것을 위해서 사역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딱 그냥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무엇이 결국 목적이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좋은 프로그램을 하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뭐가 목적이어야 돼요? 이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 믿음이 강화될 수 있느냐? 그게 목적이어야죠. 한국교회에 제자훈련이 큰 영향을 끼치고 한국교회 전체는요. 우리 교회 포함해서요. 한국교회 전체는 옥하는 목사님에게 사실상 빚을 지고 있어요. 제자훈련이라는 프로그램 자체에 한국 교회가 빚을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 한 목사님이 만든 프로그램이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놀랍기도 하지만 그 진실입니다.
한국교회 전체, 한 교회도 빼지 않고요. 교단이 다르더라도요. 심지어 옥 목사님 우리 교단이죠. 근데 교단이 다르더라도 한국교회 전체가 제자훈련의 빚을 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훈련의 효과가 모든 교회에 나타나지 않죠. 왜 사랑의 교회에서 예전에 진행했던 제자훈련은 왜 특별했을까요? 제자훈련이 한물 간 것처럼 여겨지지만은 그래도 사랑의 교회에 여러 자본들이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사랑의 교회의 제자훈련은 왜 아직까지도 강력한 힘으로서 사람을 바꾸고 있을까요? 그게 프로그램의 힘 때문이겠습니까? 진짜 제자가 되자라는 우리의 결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겠다는 열망들이 그 프로그램에게 생명을 넣는 거지 않겠습니까? 옥 목사님은 한 번도 프로그램으로서 제자 훈련을 실행한 적이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제가 존경하는 우리 교단의 어르신이죠.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것을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에게 적용시키거나 이 프로그램에 힘을 믿었던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제자가 되기를 원했고요. 제자 훈련을 받는 걸 원한 게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원했고요. 그걸 위한 도구로서 제자 훈련을 활용하셨고요. 그리고 항상 일관적으로 제자로서 살으라는 요구를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은요, 한국 교회 전체에 빚을 지우고 거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만큼 좋은 프로그램이었지만은 정작 그 제자 훈련의 창시자이신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사람들이 제자 훈련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자 훈련을 와서 예수님을 어떠한 방해물도 없이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만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셨던 거예요. 근데 다른 교회 가면은 왜 똑같은 책이고 똑같은 프로그램이고 똑같이 훈련받았는데 왜 그게 안 나오냐면은 지도자가 제자 훈련을 거쳐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미묘한 차이예요. 그러나 이 미묘한 차이는 굉장히 큰 문화적인 갭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문화를 가져야 된다면 우리 교회는 이미 문화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죠. 근데 앞으로도 우리 낮은 자리 각 교회마다 특정 문화가 있으니까 우리 문화를 만들고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야 한다면은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문화는요. 예수님 믿는 문화고요. 낮은 자리 교회의 문화의 방향성은 예수님 앞으로 더 잘 믿어가는 문화고요. 우리의 교제의 중심이 뭐냐면요.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하는 게 우리 교제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더 얼마나 사이가 좋으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자라면서 저희 친누님이랑도 사이가 좋았다 나빴다 그랬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이 저를 구원하셨고 주 예수의 보혈을 받은 여러분들은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저희 형제자매입니다. 그건 인간적인 선언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의 근본적인 설정이고 이것을 이룬 것은 제가 아니라 저희 정성이나 저희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저는 이 사실에서 피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서로가 얼마나 살가우냐, 얼마나 관계가 좋으냐를 떠나서 우리가 진짜 서로의 믿음을 지지하고 응원해 줄 수 있는가의 문제에 집중할 겁니다. 그럼 사이가 좋겠습니까? 좋을 거라고 믿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지 못하는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제가 더욱더 녹아들게 되고 성령님이 눈을 띄워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가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의 가치에 대해서 제가 더욱더 알게 되면은 지금 제가 감히 하지 못하는 것도 저희 믿음의 성장 가운데서 손쉽게 섬기고 희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들과 함께 앉으셨어요. 이 본문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모든 권위는 예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제가 담임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담임 목사로서 결정권도 있고요, 목회권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은요, 예수님을 저를 통해 가라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데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자리 교회 있어야죠. 플랫폼이 있어야죠. 담임 목회자 있어야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죽어있던 저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잖아요.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는 건 이거란 말입니다. 이 이상 소중한 것을 저는 제 인생에서 발견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이상 소중한 것이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복음이 모든 것을 덮을 만큼 가히 능력이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만 믿어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자리에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온 거라고요. 그래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은 이 그 최후의 만찬 그림이 되게 독특하거든요. 여러분들 다른 마태나 마가나 요한의 본문을 한번 따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아주 간절히 원하였는데, 예수님이 고난을 받기 전이라고 얘기하면서 앞으로 이 십자가 사건이 있다. 근데 그 전에 꼭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식사를 해야겠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걸 내가 간절히 원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제 스스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자 영원한 대제사장이자 하나님의 어린 양, 저기 저 들판에 뛰돌던 저 양의 새끼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온전한 제사를 드리러 이제 갈 건데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이게 고난이고, 예수님의 고난. 이 고난 전에 너희와 함께 이걸 꼭 먹어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새 출애굽의 완성을 너희와 함께 나눠야겠다라는 뜻이기도 하면서, 너희가 반드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우슬초로 발라야 된다라는 뜻이면서, 또 동시에 크고 강성한 애굽이 무너진다라는 뜻이기도 하면서,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겁니다. 유월절 먹기를 원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알고 있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주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그들과 나누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들은 고난과, 그러니까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 유월절 식사라는 건 단 한 번밖에 없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되죠. 자, 예수님의 고난 전에 너희와 먹기를 원했다라고 하면서 유월절 식사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유월절 식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기까지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우리 유월절 절기 안 지키잖아요. 없습니다. 성찬식은 전혀 다른 의미예요. 우리는 유월절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기억되고 그 옛사람들의 일로서 생각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뭡니까? 이미 유월절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었고 또한 앞으로의 완성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올 때 진짜 유월절의 식사, 이게 계시록에 가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나와요. 진짜 신부로서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오늘날에도 어떻습니까? 결혼식의 꽃은 뭐죠? 신부죠. 신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식사 자리에 주인공이 되는 그 날이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이후로 더 이상 우리가 유월절을 기념할 필요도 없고, 왜냐면은 주께서 진짜 유월절을 가지고 오시거든요. 그리고 이게 언제 그러면 우리에게 확인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에서 확증되고 영혼 가운데서 적용될 거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이 피조 세상 전체가 사탄에게 넘어가고 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이게 내 거였다라고 선언하셔서 이 피조 세계를 갱신하고 재창조하시는 그때 우리들은 영원한 유월절이 영원한 가운데서 확증될 거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유월절 식사를 통해 가지고요, 자신의 십자가 위에서 으깨지는 살과 피를 제자들, 즉 사도들에게 나누어 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기 전까지 그들을 확실하게 지키고, 그들 가운데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확실하게 형성해 주시는 식사로서의 유월절을 기대하고 소망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이 만찬 자리를 꼭 하고 내 살과 피를 포도주와 떡에 비유하면서 그들에게 먹여줬어야 했냐면요, 이제 예수님이 그들 곁에 없을 거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떠날 거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걱정 없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유월절 식사를 마쳤으니까요.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고 영원한 하늘의 양식 만나를 그들은 먹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사실은 언제까지 그들과 함께하고 언제까지 효력을 가집니까?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그럼 하나님 나라가 오면 효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요. 효력이 영원히 정착되어 있는 거라는 게 확인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 한 가지 더, 그러니까 또 다른 메시지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참 나약해 보이잖아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경제적 이득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어떤 직장에 대표가 크리스천이라 가지고 입사의 특혜를 보기도 하고 가산점을 받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요,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경제적 이득을 본 것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 때문에 특별히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 때문에 인기가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솔직히 다 알잖아요. 교회에서도 형제 자매를, 결혼 청년기에 그 청년들이 형제 자매를 판단할 때에 믿음보다 다른 조건들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잖아요. 저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 때문에 실질적인 이득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건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그건 정상이에요. 왜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 있는 거지, 이 땅의 경제적 이득이다, 아니면 사회적인 위치나 인기, 명성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도하고 이 십자가 가운데서 전착하며 이 십자가에 집착하고 십자가를 끊임없이 그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 약해 보이나,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인맥 자랑하기 바쁘죠,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뭐 한국 사회 특유의 그건지 모르겠는데 사업하려면은 인맥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도 그렇게 다른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외국을 잘 모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인맥이라는 건 중요하잖아요. 이 커넥션이잖아요. 뭐 어떤 그 졸업장이나 아니면은 뭐 무슨 어마어마한 스펙이나 이런 것들보다 사실은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믿을만 하면은, 그래서 내가 믿을만한 사람한테 이어주고 연결해주면은 그게 사실은 어떤 레주메보다도 강력한 신임서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그렇게 인맥으로 굴러가는 게 어느 정도는 맞죠. 그러니까 이걸 떠날 수는 없죠, 우리 모든 인간들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인연이 있다는 게요, 예수님하고 인연이 있다는 게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크리티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언제 이게 작용을 하느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찾는 사람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굴하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해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자라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라면요, 이 영광을 결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결심을 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뭡니까? 전 예수님 믿고 이득을 본 게 거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 사실은 모든 것을 덮을 만한 사실 아닙니까? 예수님이 죄인이던 저를 살려주셨어요. 이 사실은 온 우주세계를 덮을 만큼 큰 소식이 아닙니까? 세상에서 작아 보인다고 해서 그게 실제로 작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지. (17절을)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이에 단 한 번의 유월절 식사, 완성된 유월절 식사를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은 17절에 이에 잔을 받으시고 감사 기도를 하시고 이르시되 이걸 갖다가 너희에게 나누라 라고 얘기하면서 한 잔으로 돌려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게 유월절 식사 가운데서 이게 흔한 그림은 아니었어요. 당시 관습으로 비춰봤을 때 당시 사람들도 유월절 포도주를 각자의 잔에서 먹지, 이런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드물었는데 예수님은 굳이 이렇게 마시게 함으로써 무엇을 보여주시냐면은, 그러니까 이 단 한 번에 하나님 나라 오기 전까지,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까지 단 한 번에 이 그 만찬 자리는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가운데서 하나 된 공동체를 품고 있는 식사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되게 개인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진짜 개인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성장 과정도 그렇고 저의 성향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 믹스돼서 어느덧 나이 40이 넘고 저를 바라보니까 저는 목사라는 직책에 어울리지 않게 너무 개인적인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게 제 목회적 고민이에요, 사실. 저의 약점이기도 하고 제가 아주
목사로서 약점을 가지고 있는 지점인데, 근데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개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개인적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단 한 번도 저 혼자서 하나님을 잘 따르고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그거는 애초에 예수님이 교회를 구원하셔서 그래요.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우리를 한 덩어리로 만드셨어요. 우리 얼마 전에 선창식을 했었죠. 우리가 잔을 나누어 분잔하여 마셨습니다. 물론 잔 한 개로 우리들이 돌려 마신 것은 아니나, 그러나 우리가 그 분잔을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 것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 사실을 기뻐하시고 권장하십니다. 누가 초인이고 누가 철인일 수 있습니까? 누가 여호와 경외의 길을 혼자 나갈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과신하며 자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은 구원을 받은 존재들이고, 우리들은 애당초 교회로서 구원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알고 주의 보혈의 가치를 안다라면은 주의 보혈이 교회를 위해서 흘렸다는 이 사실도 우리들이 결코 경시할 수 없겠죠. 제가 자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돈 때문에, 우리의 돈 때문에 흘리신 거냐?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한테 자꾸 돈 안 주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시겠죠.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원망의 재료가 돼서는 안 돼요. 구하는 재료가 돼야지 원망의 재료가 돼서는 안 돼요. 근데 예전에 저 어릴 때 새벽기도 가보면 그게 대부분 원망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려지고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가 우리의 명성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은 교회입니다. 이 사실은 결코 작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할 생각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 돼서 이 뭐라고 해야 되나, 패밀리십을 잘 만들고 우리가 멤버십을 잘 만들어서 우리 교회를 분위기를 좋게 하고, 뭐 그렇게 제가 뭐 잘 하지도 못하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오히려 선포에 가까워요. 뭐냐면은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요. 제가 누님과 사이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었지만 자라면서요, 제가 싸우기도 했고요, 누나의 편을 든다고 그 엄마 아빠에게 맞선 적도 있어요. 누나한테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한 적도 있지만은,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지만은, 그냥 우리는요 한 부모 배에서 난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담담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의 힘으로 부술 수 있습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래 나 혼자서 신앙생활 해야지 라고 하면은 그 태도가 이 사실을 부술 수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요 개인화되고 파편화되어서 교회를 떠났죠. 그것은 물론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전착되지 못하고 복음을 잘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들을 떨어뜨린 측면들이 먼저 1차적으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잘못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저도 믿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파편화된 것을 우리가 그냥 괜찮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죠.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저는 복음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교회가 다시 복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 말고 저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하세요.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일시적으로 파편화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물론 파편화된 생활을 오랫동안 지내고 가져왔기 때문에 그 마음이 무엇인지 매우 잘 알고 있어요. 저 심지어 무신론자까지 됐다가 온 사람이에요. 저는 그 파편화의 외로움도 알고 있고요. 그게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도 다각도로 경험했어요. 교회 안에서요. 그러니까 다 이해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잘 되고 있고 잘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회복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우리 현실이죠. 우리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그걸 긍정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우린 교회인 거예요. 주의 만찬날에는 그렇게 우리를 교회로 하나로 묶는, 제자를 하나로 묶고 사도를 하나로 묶고 교회를 하나로 묶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구원의 섭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거는 앞서서 6월절의 식사가 고난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단 한 번에 있다라는 관점을 재반복하시고 계신 것인데, 이 관점을 앞서서는 교회 측면에서 강조하셨다면은 지금 이 부분에서는 주님 자신의 관점에서 강조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그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거를 다시 마시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른 의견들을 가질 수 있는데, 먼저 크게는 하나님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 바로 포도주지 않습니까? 이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는 선언이거든요. 포도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순환을 얘기하고 상징하는 거예요. 주께서 여러분들 포도주 만들 때 어떻게 하느냐면은, 오늘도 그 와인 만드는 데 가면은 포도를 이렇게 큰 이 통 안에 넣고 사람이 그걸 발로 지근지근 밟죠. 그렇게 주님도 자신의 피 흘림을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망치와 하나님의 발에 의해서 밟혀 찌그러지고 터지는 걸로 묘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포도주를 다시 마시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고난은 이제 한 번뿐이요, 두 번 다시 내가 그 고난 가운데로 가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거 너무 힘드니까 이거 완료하고 난 두 번 다시 그런 자리로 안 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번 받은 고난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나는 정죄함이 없을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상황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에게 어떤 희망으로 다가오느냐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면은 우리도 두 번 다시는 조마조마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정죄받을까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으깨질까봐 두 번 다시는 조마조마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쵸? 보세요. 예수님은요, 이제 두 번 다시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제 두 번은 놓일 일이 없어요. 한 번 진노를 받은 것으로 다 끝났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 일이 많은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어찌 많은지, 내가 깨끗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결벽주의, 강박주의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교단은 이신칭이라는 교리를 공식적인 교리로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라고 모든 게 해결된다라고 얘기를 입으로는 하면서 실제로는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때 자기 자신의 삶이나 나의 중심을 보지 말고요. 여러분들, 저도요, 저 후회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분들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가정, 제 일도 하니까 일터 현장, 그리고 이 교회 다 통틀어서요, 한 군데도 빠짐없이요. 제가 스스로 밉지 않은 순간이 없는 구석이 없고요. 제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장소가 아닌 곳이 없고요. 저는 저를 의지할 수가 없어요. 문자 그대로 저는 저를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때 저는 이걸 보는 거예요. 주는요, 우리 주께서는요, 이제 한 번 고난을 받으시고 두 번 다시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십니다.
정죄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에 희망을 걸고 있냐면은 주님과 내가 하나 되면은 괜찮겠네에 희망을 걸고 있어요. 저는 저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저는 저의 변화된 삶을 공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주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기를 원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한낱 죄인일 뿐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들이잖아요. 저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한 사람의 죄인일 뿐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떠나면은 즉시로 하나님이 거대한 발로 나를 포도주 틀에 넣고 밟아버려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부끄럽지만 매일매일 경험하고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는 그런 죄인이에요. 그러나 제가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이 딱 하나 있다면은, 그리고 그 희망을 건 것이 나를 지키고 나를 무너뜨리는데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는 이 사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저에게 알려주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견고한 십자가 위에 서야죠.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값싼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수님 그 젊은 거 다 즐기고 뭐 할 거 다 하고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겠네. 그래요? 믿고 싶다고 믿어질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게 계신 여러분, 십자가 위에 견고히 서십시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처럼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게 여기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리어 자랑합시다. 그것이 십자가를 드러낼 수 있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의 종이라는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누군가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거를 스스로 노예가 되는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보세요. 우리를 섬기시는 이 왕을 보세요. 홀로 포도주 틀에서 밟히고 계신 이 왕을 보세요. 홀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의로만 지켜주시는 우리의 왕을 보세요. 저는 아주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저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공유합시다. 저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삶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이 고백을 함께 공유합시다. 계속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오늘 그 설교가 좀 길더라도 죄송합니다. 좀 워낙 만찬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들이 살펴볼 게 많기 때문에 최대한 타이트하게 가고 있는데도 시간이 좀 이렇네요. 끝까지 한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성찬식의 구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떡을 가져가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그처럼 나누어 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곧 너희를 위해서 붓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최후의 만찬의 유월절과 연관되어 있는 어린 양의 구도가 이제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본문인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무교절에 먹게 되는 것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게 되는 것이고요. 그 자리에서 일반적으로 포도주를 4번에 나누어 마시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할 때 한 번 마시고, 그리고 그 중간에 시편을 가운데서 그 출애굽과 관련된 시편이에요. 그것과 관련해서 한 번 마시고, 그리고 중간에 식사를 하면서 한 번 마시고, 그리고 마치면서 한 번 마시고, 이렇게 4번을 마시는 게 일반적인 관례였는데, 이게 각각
과연 어떤 때 마셨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어떤 타임에 예수님이 잔을 돌리시고 또 두 번째 잔을 돌리시고, 심지어 오늘 이거 나온 거는 떡 먹을 때 잔을 돌렸다고 치더라도 총 3번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타이밍이나 이런 걸 알기 어렵지만은 적어도 확실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은요, 이 6월절에 잔을 4번 나눈다 뭐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신 게 아니라, 그걸 지키셨겠죠. 그러나 성경의 기자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신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은 어떤 식으로 성취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새 출애굽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옛 출애굽은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자, 애굽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애굽 왕을 상대로 싸우세요. 그리고 예전 고대 근동에서는 그것을 신들 간의 싸움이라고 인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까보니까 너무 싱거운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바로가 단 한 번이라도 반항을 해본 적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거대한 신들 간의 전쟁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고대근동 1차 독자들은, 고대근동에서 살던 1차 독자들은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애굽의 왕과 싸우는 순간 애굽의 공식적인 칭호는 신의 아들입니다. 공식 칭호예요. 하나님이 그 바로와 싸우는 순간 이거는 애굽의 신과 노예들의 신의 대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신들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은 조금 드라마틱하고 영웅적이기도 하고 서로 밀었다 밀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지혜로 역전해서 영웅적인 승리를 거둬야 되는 게 사실인데, 그 신들의 전쟁에서 오히려 이 노예들의 신은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냐면은 다른 신은 없어라고 얘기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아예 상대가 안 되거든요. 바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안 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이상이 없습니다. 맞죠? 아무것도 못해요. 그 어떤 재앙도 막지 못하고요. 그 재앙이 심지어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곳조차 손을 대지 못해요. 가짜 신이죠. 그렇게 무기력한 신의 아들이, 가짜 신이라 이겁니다. 신의 아들이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지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은 이들을 살리고 구원하시는데, 그냥 살리고 구원하는 게 아니라 값을 치르고 구원합니다. 그게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표시를 하는 거고요. 그걸 믿고 순종한 사람들은 살고, 그거 안 믿고 순종 안 했으면은 이스라엘 혈통이라고 해도 죽고요. 바로도 자기 문설주에 어린 양 피 발랐으면 살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혈통이라고 해도 죽고, 심지어 내가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사회에서 아무리 못한 대우를 받고 있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스라엘인들은 노예였죠. 근데 우리가 딱 알 수 있죠. 노예들 사이에서는 계층이 없을까요? 그 안에서도 천시받는 사람들이 있겠죠. 율법 보면 알 수 있어요.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 과부, 고아 천시받았습니까? 천시받고 있으니까 그래 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아무리 천대를 받고 천시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은 살아남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인이 되는 거죠. 자유인이 되는, 노예가 아니에요. 이제 심지어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자유신분을 가지게 되고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 여러분들 안식일 날 쉬잖아요. 자유인의 표준, 쉰다니까요. 그런 귀족적인 삶을 고대근동에서 국가 전체가 누릴 수 있는 경우는 없었어요. 없었다니까요. 누가 그런 귀족적인 삶을,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지 아세요? 고위급 관료나 왕 정도 되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온 국민이 귀족적이고 왕적인 삶을 사는 자유민이 되는 게 새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이제 으깨지겠다.
마치 제물에서 각을 뜬다는 게 우리가 지금 오늘날로 치면 정육점에서 부위별로 포를 뜨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찢기겠다. 십자가 위에서. 그걸 실행하시고 그걸 명령하신 이는 하나님이고 너희가 나를 죽이게 될 거다. 근데 내가 죽는 이유가 너희 먹이려고 그래. 내가 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겠다. 포도주 틀에 넣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발에 내가 밟히겠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피를 흘리는 이유가 너희를 먹이기 위해서 그래. 옛 출애굽에서 너희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으로 살아나 귀족적인 삶을 사고 왕적인 삶을 사는 자유인이 된 것에 대해서 봤지. 자, 이제 나를 먹고 마셔라.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저는 제 책임을 피하지 않습니다. 저 때문에 올라가셨고 제가 그 손과 발에 못을 박았고 그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인과 동시에 실제적인 인식이기도 해요, 제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로 저를 먹이세요. 우리 교회를 그걸로 먹이세요. 여러분들, 저는 제가 죽어도 우리 교회의 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죽음은요, 제 죄도 감당할 수 없는 그냥 당연한 처벌의 결과거든요. 저는 누구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희생할 수는 없어요. 저는 제 아내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제 아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희생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죽으면은 그냥 죄 때문에 죽는 거라서 죄 하나도 간수하지 못하거든요. 턱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께서는, 우리의 구주께서는 우리가 찢고 우리가 피 흘리게 한 그분의 살과 피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십자가는 때로는 너무 처참해요, 저한테는. 나이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 너무 때로는 호로이기도 합니다. 왠지 아세요? 내 죄 때문에 올라가셨거든요. 근데 그걸로 저를 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래, 네가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겠지. 여러분, 예수님이 제 죄 때문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은 그걸로 저를 살리세요. 우리 낮은 자리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제가 매주 복음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지겹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지겨운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기념하라 하신 것은 6월절 식사를 영원히 반복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것을 기념하라 하신 것은 이제 두 번 다시 너희들에게 6월절 식사가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우리가 주의 피로 포도주를 마시는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고 그것을 여전히 기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뭐 특별한 우리 가운데서 효력을 가진 무언가라서 그거 자체를 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뭔가를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새 언약의 표징임을, 새 언약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주 단순해요. 교회는 항상 단순했어요. 우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왔습니다. 교회는 항상 똑같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 우리를 살리게 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셨고, 우리가 그 종으로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고민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감히 그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우리가 감히 그분을 우리의 신랑으로 부르게 됐어요. 근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을 만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고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예요. 그 사이에 장벽을 세우려는 아주 오랫동안의 역사적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장벽들을 언제나 제거해왔고 우리 또한 그럴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무엇도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가운데 확신을 얻고 그 보혈 위에서 살아갈 것이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죽인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그분을 우리가 찔렀으되 거기서 주님은 우리를 마시게 할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찢었으되 그분은 그 현장에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실 것입니다. 누가 자랑할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붙드십시오. 복음은 생명을 주는 것이지 다른 무언가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 복음 가운데 생명 가운데서 여러분들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가 다소 최후의 만찬의 많은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게 됐지만은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아주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로서 함께 믿음을 응원하고 만들어 갑시다. 그 가운데서 더욱더 믿음이 강성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제자로서의 열망이 더욱더 솟아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